이번 주 말씀은 세 가지 비유 속의 복음의 참 가치입니다.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지난주에는 씨 비유, 땅에 떨어진 씨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돌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에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졌을 때의 우리의 상태라고 본다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확인했다면, 이번 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은 뭐냐? 정말 어떤 거에 가치를 두고 살을래? 어떤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했다는 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세요? 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영상을 봤는데요. 70이 조금 넘으신 분이, 물론 배우분입니다. 이거는 한 영화나 드라마의 장면을 이렇게 한 장면 같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젊은 친구를 앉혀놓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가진 돈 전부 다 줄게. 지금 내가 가진 최고의 자리 다 줄게. 그러면서 지금에 있는 자기가 가진 걸 쫙 나열을 해요. 다 줄게. 그리고 지금 네가 갖고 있는 너의 젊음을 나에게 나라고 바꾸자 그러면 너는 바꾸겠니? 단 바꾸는 조건이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 먹은 그대로.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안 바꾸겠지? 그만큼 너의 지금의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야. 지금 무언가 없다고, 지금 무언가 부족하다고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도 얘기합니다. 가장 비싼 건 뭐라고요? 금 중에 가장 비싼 금. 지금. 그건 무슨 얘기, 뭘 얘기하는 거냐? 시간의 가치를 이야기해요. 우린 시간을 되게 정말 어쩔 때는 되게 더디게 가는 것 같고요. 어쩔 때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시간이 정말 안 갔어요. 왜냐?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내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근데 20살이 딱 성인이 되고 나서 시간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50이 조금 넘었는데 너무 잘 가요, 요즘 시간이.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이 있죠. 10대는 시간이 10km로 가고 20대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간다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어디서 했더니 연세 드신 분들 이 나이 먹으면요 목사님 더 빨리 가요 이러시더라고요. 70대 대신 우리 장로님이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래서 많은 서점에 실제로 나가보십시오.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이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시간이 가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뭐냐? 만남의 가치예요. 여러분은 부모님을 만나고 또 배우자를 만나고 또 친구를 만나는 만남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간이 갈수록 느껴지는 게 뭐가 있냐? 만남이 정말 중요하고 만남은 참 감사한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만남 중에 진짜 이 사람만큼은 안 만났으면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으세요? 자, 시간을 지나면서 물론 생각할수록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 만남들도 있어요.
제가 한참 방황하던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저 때는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못했어요. 요즘에 이제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이 라떼는 이러는 것 같은데 저 때는 대학생이 돼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등학생 아르바이트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는 선배 형 부탁해서 거기에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아예 바 전문이 따로 있는데 그때는 레스토랑에 고급 레스토랑을 가면 바텐더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칵테일을 해줘요. 그런 바텐더가 따로 있는데 그 바텐더 형이 저한테 그렇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민아 너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 그러고 근데 왜 그랬냐? 그 형이 해외 유학도 갔다 오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 바텐더 일도 자기 취미 생활을 하다가 지금 잠깐 있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중에 놀기 싫어서 일을 하던. 근데 저한테 자꾸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내가 형 말 들었으면 형 말 들을 바에 우리 부모님 말 듣고 잘 됐지 이렇게 잔소리하냐고. 근데 지금 지나서 제가 그때가 10대 때니까요. 한 30년이 넘었죠. 30년이 넘어서 40년이 다 돼가는 시간이 돼가는데 이상하게 그 형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 만남은 정말 계속했으면 참 나한테 득이 된 만남이었을 텐데 왜? 저한테 그 당시에 누구도 함부로 말을 안 해주던 시절이에요. 왜냐면 제가 극도로 어른이 된 줄 알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보면 참 네 가지가 없었다. 네 가지가 없었을 때 정말 지금 제가 생각하면 정말 세상 무서운 게 없었을 때거든요. 제가. 근데 그런 말을 계속 해줬던 형. 그러니까 만남 속에 놓칠 아쉬움이 있는 만남도 있고요. 또 어떤 지금 우리 이제 후대들 또 어떤 분들은 부모와 형제의 만남이 굉장히 감사한 분들도 있을 거고 이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야 라는 분도 있을 거고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죠. 그만큼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하고 근데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도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친구도 마찬가지겠죠. 옛날 어른들 꼭 내 자녀 잘못되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원래 착한 애인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게 무슨 얘기냐?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무언가들이 있기 때문에 만남의 가치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그거에 대해서 관계라는 게 형성이 되니까요. 그래서 카네기라는 사람이 인간관계론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또 많은 철학에서 인문학에서 이야기하는 큰 테두리는 뭐냐?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의 만남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만큼 세상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만남 속에 성공도 있고 그 만남 속에 실패도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없다면 이게 다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의 가치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시간도 있고요. 내가 태어나야. 내가 죽으면 시간의 의미가 있을까요? 어른들 말로 오는 데는 시간이 이렇게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잖아요. 그 얘기는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끝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의 가치예요. 지난주에 참 그랬던 게 제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평소에 항상 하면서 생각하는 게 가끔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혹시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물론 제가 옆에 주변에 좀 보고 느끼는 것도 되게 많은데 왜 시한부 인생이라고 얘기하죠. 뭐 이렇게 질병으로 암이나 뭐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언제까지밖에 사실 수 없다. 그럼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영기성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고 나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돼서 어느 정도 되면 아니 나는 치료 안 받을래 내가 그랬어요. 진짜로요.
천국 가는 게 진짜 행복한 거고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면 난 천국 가는 게 행복해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평소에.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현장에서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꼭대기에서 떨어질 뻔한 적이 있습니다. 사다리가 넘어가서. 그러니까 놓쳤으면 진짜로 주님을 만나러 갔을 거예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천국에 있겠죠. 근데 그 떨어지는 순간 다리가 다 양쪽 정갱이가 까지고 그러면서 팍 팔로 잡아갖고 이렇게 꽉 끌어안았어요. 그 턱이 있는 턱을. 그래서 다행히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근데 몸을 좀 다치긴 했는데 그때 든 생각이에요. 살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붙들었던지. 지금도 생각해보면 제가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좀 웃기더라고요. 와, 보고 있던 같이 일하던 거기 사람이 눈이 땡그레져 갖고 쳐다보고 제 팔만 붙잡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한참 저도 진짜 등골이 서늘했거든요. 근데 붙잡고 잠깐 있다가 막 끌어올리려고 그러길래 아니 놔두라고 내가 올라가겠다 그러고 제가 기어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난 생각해 보니까 살겠다고 그 순간이요. 와, 엄청난 힘으로 붙잡았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갈비뼈 이쪽으로 이렇게 안아서 이쪽이 지금 갈비뼈랑 조금 안 좋은데 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인간은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 얘기는 태어날 때부터 생명에 대한 최고의 가치라는 걸 누가 말 안 해줘도 심겨진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할게요.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서 창세기 2장 17절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고 영적으로 사망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인간의 저주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저주 재앙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인생이에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태어날 때 왜 앙 하고 우는지 아십니까? 이거 한 철학자가 실제로 한 얘기입니다. 왜 울면서 태어나게 해요, 인간이? 고통받을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울고 시작한대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죽어서 고통 중의 저주 속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 태어난 양자의 영은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근데 인생 전체를 놓고 한번 여러분의 태어나서 하는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어제 제가 이제 조금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조금 했어요. 요즘 조금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제게 듣게 하셨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 인생에 내 심령에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서 말씀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겨자씨 비유를 주신 것처럼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 숲이 되어서 새들이 쉰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잘하기보다 지쳐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게 제가 돌밭입니까? 제가 가시밭입니까? 길가밭 같지는 않더라고요. 왜?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을 좀 했는데, 그때 그런 질문을 조금 하면서 기도를 조금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 복음 자체의 가치가 있다면 너도 최고의 가치를 가진 자야. 네가 최고의 가치인데 네 삶도 가치 있는 거야. 비록 너의 지금의 현재의 자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지친다고, 또 남들이 조금은 그래 무시하고 야 그렇게 사냐 말할 수 있는 자리일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지금 너의 모든 자리가 최고의 가치 있는 자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거에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죠. 생명이라는 복음의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도 삶에 치여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잘못됐던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한 10몇 년? 18년? 17, 8년?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떠나 있다가 요즘 이렇게 일을 하고 삶의 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를 정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삶의 힘겨움을 너무 간과하고 있었구나,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정도는 우습게 생각해야지라는, 저도 모르게. 물론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최소 깊이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살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렵게 삶의 현장에 살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 제가 삶에서 마주치는 순간에, 어제도 제가 이제 현타가 2번 왔었는데, 그 일하는 현장에 뭐 한 6일을 가서 봐서 잘 알아요. 근데 한 분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점심 식사를 안 해. 그리고 술을 마시고 일을 해요. 현장에서. 좀 위험하더라고요. 어제는 어느 정도냐, 진짜 좀 취하셨어요, 아예. 근데 진짜 횡설수설해요. 근데 밑에 있는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 갖고 안 했다, 저거 갖고 안 했다, 욕했다가 화냈다가 말도 안 되는 걸 계속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 와봐요. 슥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저만 옆에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진짜 일하다 올 뻔했어요. 너무 이게 힘들었지. 막 짜증이 나고 힘들고. 왜 그 사람이야 짜증내고 그걸로 끝나지만 저는 몸으로도 힘들고. 사실은 금요일 날 다쳐서 어제 진통제를 몇 배를 먹고 사실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몸도 아팠는데 티를 내면 안 돼서 너무 힘든 거예요. 몸으로도 힘들지 막 정신적으로도 힘들지. 다시는 여기 안 와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는. 그랬는데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이렇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버스 안에서 영혼으로 보질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70이 넘는 인생 동안 그분 말에 의하면 그래요. 남들은 돈 많이 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뭐하니요? 난 노가다꾼인데 내 인생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지금도 큰 낙이 없으니까 돈 그만, 어제도 그러시더라고요. 돈 그만 벌어 먹어야 되는데 에이씨 이러면서 욕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 현장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불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음식 대신 술로 채우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안타깝게 보여야 되는데 아니요. 어제 밉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왜? 나를 괴롭히니까. 말로 괴롭히고 몸으로 괴롭히고. 내가 이런 수준이구나.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에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힘든 것도 있는데 또 한쪽으로는 내가 이러고 있구나. 어쩌면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게 왔다 갔다 하겠구나. 많은 생각이 좀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다고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오는 많은 어려움도 있으실 겁니다. 또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내 삶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졌을 때 행복하면서 내 속에서 부딪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런 걸 다 알고 성경엔 뭐라고 써 있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여러분 자신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졌다라는 건 뭐냐? 은혜 받았어, 좋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나는 이런 상태고 이럴 수밖에 없는 나구나. 그래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복음이구나. 내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러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정말 값진 진주보다 어떤 보화보다 복음으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복음의 가치 속에 나의 가치가 있음이 발견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속에 있는 나임이 함께 하심의 비밀로 확인되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일 처음에 봐야 될 게 감추임 보화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말씀 중에 뭐냐? 발견함이에요. 그죠? 보화라도 보화임을 알고 발견한 사람이어야 가능한 얘기잖아요. 누가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어떤 시골에 사는 분이 개밥 그릇으로 이렇게 도기 하나를 썼답니다. 맨날 개밥 주고 그냥 이렇게 양쪽 깨져 있어서 인하가 있어서. 근데 어느 날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그 개밥 그릇 좀 사자고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왜 개밥 그릇을 사냐고 그랬더니 처음에 개밥 그릇만 산다 그러면 안 사니까 개를 다 사겠다 그랬대요. 개집도 사고 개도 살 테니까 이 그릇 다 주라고. 가져가라고. 알고 봤더니 그 개밥 그릇이요. 문화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감추인 보화를 그래서 발견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에 어땠냐? 전쟁이 잦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보물을 어디다 숨겨두냐? 그렇다고 그 당시에 뭐 스위스 은행이 있고 은행이 있어서 맡겨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냐? 땅을 파고 밭에 묻어둬요, 원래.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의 관습이에요. 그러려면 이 보화를 내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밭을 사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이 보화를 발견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소유, 내 모든 것을 올인해서 왜? 그만한 가치니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셔서 하나님이 말 그대로 온전히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냐? 복음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 가치를 발견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다는 의미가 뭐냐? 그게 잠언서 2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래요.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어떻게 해요? 말씀만 주신 것처럼 값없이 받았어요. 저 여러분. 무슨 대가 치르셨습니까? 아니요. 값없이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값없이 받은 그게 보아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근데 복음 가진 우리에겐 뭐요? 최고의 가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그것. 제가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힘이 없었다면 저는 진짜로 그 생각 많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로 저는 하나님 못 만났으면 지금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저는 요즘 제가 행복한 자라고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제 가족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함께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왜? 저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 인생도 못 살았을 거니까요. 누군가는 어쩌면 너무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 삶이 저는 못 살았을 것 같으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남의 삶을 참 쉽게 얘기할 때도 참 많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평범함의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예전에 제가 이은경 사모님하고 참 전투적으로 살 때 이은경 사모가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하고 남들처럼 이러자고. 제가 그때 싸우면서 엄청 화를 내면서 그랬습니다. 남들처럼 산다는 게 뭐냐고. 나는 모르겠다고. 근데 가치 기준이 다르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누구 말대로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저는 그래서 저에게는 복음의 가치가 남달라요. 솔직히 저는.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고요. 전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전도자이길 원합니다. 전도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길 원합니다. 제가 그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왜?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라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만큼 감추인 보화는 뭘 얘기하냐?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라면 그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자꾸 누리셔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매일의 삶 속에 발견하고 누리십시오.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복음의 가치가 계속 발견되어져야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삶이 윤택해지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평안해야 돼요. 영원히 평안하기 위해선 그리스도 복음의 일이 내 삶을 통해서 계속 확인돼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뭐냐? 값진 진주예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면 45절에 보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그래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자꾸 구하러 다니죠. 그게 어떤 사람은 종교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근데 정말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값진 진주를 만남에 그래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매일의 삶 속에 이래야 됩니다. 잠언서 3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할 수 없도다 그래요. 왜 예수님이 이제 진주 비유를 하셨냐면 당시의 최고의 보석이 뭐였냐? 진주였습니다. 금보다 훨씬 가치 있었어요. 진주가.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 있는 보석이 진주였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값진 진주라는 건 뭐냐? 복음의 최고의 가치. 그걸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자. 내 삶을 통해 복음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복음의 가치가 사실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 발견되셔야 돼요. 근데 그 복음의 가치는 어떤 가치냐? 세상의 건 잠깐 있다 없어집니다. 세상에 갖고 있는 가치관 속에서 나와 있는 많은 보여지는 것들, 명예, 돈, 모든 것들 영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특히 서양 철학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데아론이 나오고 이데아론이 지나가서 실존주의가 나오고 그 실존주의가 지금 현대 철학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이데아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데올로기라고 요즘 뭐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게 이데아론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땅에 제대로 된 게 없다. 그러면 제대로 된 어느 세계가 있는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세계가 어떤 세계라고요? 이데아의 세계. 그게 모든 철학의 기조예요. 사실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땅에 실존하는 게 없대요. 왜? 야, 잘 봐라. 내가 어느 날 내가 앉고 싶어서 의자 하나를 만들었어. 그게 영원한 게 있냐? 없어지지 않냐? 썩어버리고. 그게 100년 후, 1000년 후에 있질 않잖아. 그래서 실존하는 게 없어. 그게 실존주의예요. 철학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생각해보면 되게 쉬워요. 물론 이제 말을 되게 단어들을 되게 어렵게 해요.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인문학에서도 그렇고 철학에서도 그렇고 말을 되게 고상하게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깊이 의미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단순한 얘기들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세상에 있는 건 영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복음은 영원한 가치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래요.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조금 어려움, 사건, 문제 속에 있다고 해서 그 복음 가진 자의 가치 또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영원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남들이 볼 때는, 저 그래서 한번 얘와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오카는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난 너무 나약하고, 난 너무 무능력하고, 난 너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 왜 붙드시냐고. 우리나라에서 오카는 목사님 정도면, 그죠? 웬만하면 다 아실 만한 분들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그만큼 존경받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 그런데 그런 너를 나는 사랑한다. 그러시더래요.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복음의 가치를 누리십시오. 지금 어렵고, 지금 지치고, 지금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누군가 때문에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아니요. 어쩌면 어려운 건 솔로몬의 말처럼 대부분은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움의 순간을 자꾸 붙들려고 그래요. 복음의 가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복음의 가치 속에 있는 나를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문제, 사건을 붙잡고 살 때가 참 많고요. 어려운 환경을 붙잡고 살 때가 너무 많고요. 과거의 내 실패의 경험, 상처를 붙잡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요.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 봐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봐야 될 거.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고 그 복음의 가치 속에 있는 내가 발견되어졌다면 그 다음에 발견되어지는 게 뭐냐? 고기를 모는 그물 예화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모는 그물은 뭘 의미하냐? 교회를 상징합니다. 무슨 얘기냐?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죠, 이렇게. 그걸 의미로 예화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오늘 되게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한다 하셨는데, 그쵸? 근데 어떤 건 버린대요. 성경은 되게 재미있게 표현돼 있죠. 못된 것은. 아니, 물고기가 못된 게 있습니까? 못생겼으면 못된 거예요? 아니요. 원어적인 뜻은 어떤 것이냐? 썩은 고기예요. 그러니까 못된 것이 아니라 썩은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썩은 건 버려야 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그 말씀 참 많이 하셨죠. 양들 사이에 염소가 있다. 그 얘기예요. 같은 의미의 비유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인은 갈라내어서 심판도 하신대요. 그게 49절에서 50절. 교회의 가치 속에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자는 교회에 모이는데 교회 속에 사실은 흑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썩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살아나지 못한 상태니까.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요. 그래 놓고 7 교회를 쭉 말씀하시죠. 그만큼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고 큰 교회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교회야 싶을 수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교회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제가 아까 렘넌트 예배 때도 그 얘기 했는데,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성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꿈도 꿔야 돼요. 또 내가 섬기는 교회를 내가 살리는 꿈도 꿔야 돼요. 왜? 그만큼 교회는 가치 있는 곳이니까. 우리 그 사람 교회가 여러분 눈에는 정말로 커 보여야 돼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평신도로 섬기던 참빛교회가 지금 우리 성전보다 더 작았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데 그 교회가 저는 그 어떤 큰 교회보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보다 제 가슴은 더 컸어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왜? 복음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문화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선 우리 자체가 교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가치 속에, 그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응답 속에 내 삶이 있고, 그 속에서 그것을 지속하게 하는 최고의 비밀은 뭐냐? 교회예요, 시스템은. 그래서 교회의 가치를 알고, 그래서 진짜 이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비유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복음 속에서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결론으로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6절 두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저와 여러분,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의 비밀 속에 곳곳에서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진 자, 교회의 가치를 아는 자, 계속 열매를 맺고 자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도 더 자라야 하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말씀의 씨앗이 현장에 떨어지고 100배, 60배, 30배의 생명나무의 결실을 맺는, 그래서 온 천하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맺어지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삶을 통해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지금에 있는 어려움, 사건, 문제, 위기, 그 모든 상황 속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그 복음의 가치 속에 나의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그러므로 내가 섬기는 교회의 가치도 보여지는 응답 속에 온 천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씨앗을 심는 자로, 말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복음의 가치와 복음 속에 있는 나의 가치와 그러므로 교회의 가치, 그래서 온 천하에 복음의 생명의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